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의 18번은 무엇입니까? 다 피치 못할 형편이 되면 잘 부르나 못 부르나 노래를 한 곡씩 해야 하고, 한국 사람만큼 노래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노래방도 엄청나게 많고 모였다 하면 노래가 빠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찬송가, 또 앞에 찬양팀 찬양, 또 우리 찬양대 찬양, 예배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떤 경우에도 노래를 부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두 곡의 자기 애창곡은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노래 못하면 장가 못 간다, 뭐 그렇게 윽박 지르면서 억지로 부르기 싫다는데, 음치라는데도 끝까지 노래를 부르도록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한민족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노래 프로그램들이 연말 결선을 많이 합니다. 노래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죠. 저도 평소에는 잘 안 보다가 슈스케 6 그 연말 결선을 보았는데, 곽진원의 그 준결승곡 후회하고 결승곡 자랑, 그런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몇 번 들었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 있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심심하면 꼭 들어볼 필요는 없는데, 그 후회나 자랑, 그런 노래 자작곡인데 아주 이렇게 쉽고 가슴에 잘 와 닿습니다. 그리고 모창 프로그램인 히든싱어도 어제 결선 무대가 열렸고,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 흔히 말하는 위탄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도 있고,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나가수 아시죠? 나는 가수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그냥 노래 너무 좋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노래 잘 부르면 얼마요? 그 슈스케는 뭐 상금이 5억에다가 뭐 승용차도 주고, 뭐 노래 잘해서 좋고 인기 끌어서 좋고 돈 벌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그런 데 나가서 우승도 하고, 우리 뭐 이건 집사님 같은 경우는 머지않아서 또 세계적인 스타 바리톤 가수가 되면 미리 사진 많이 찍어 놓으십시오. 그런데 해마다 수많은 신인 가수들, 또 스타들이 탄생하지만 얼마 못 가면 대부분 다 잊혀집니다. 그죠? 뭐 강남스타일 그게 뭐 전 세계에서 뭐 몇 억 명이 봤니 많이 그러지만, 뭐 지금 다 한물 가고 옛날에 그렇게 그런 노래가 있었지, 그런 정도지, 지금도 뭐 맨날 좋아서 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뭐 가왕, 국민 가수 이렇게 추앙을 받아도 조용필도 뭐 누구도 간에 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우리 이 찬송가 중에는 보면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은혜로운 찬송곡들이 있어서 지금도 애창하는 노래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에 걸쳐서 변함없이 사랑받는 노래, 그런 노래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 한나의 노래가 있고, 또 그 앞에는 미리암의 노래, 그런 유명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전체가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멋없이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편을 이렇게 노래로 다 외워서 부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파 교회에서도 시편 150편 이 전체를 찬송가로 만들어서 그것만 찬송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여러 노래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무슨 노래이죠?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이 마리아의 노래가 1장 46절에서 55절에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노래가 오늘 본문인 이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라고 부르는 이 사가랴의 노래가 있고요. 또
이 두 노래는 2000년 시공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불후의 명곡입니다. 불후의 명곡 하는 거 보면 뭐 불과 몇십 년 안쪽의 노래를 감히 불후의 명곡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뻥이 심한 것이고요. 적어도 불후의 명곡 이렇게 부르려면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노래, 그런 정도가 되어야 진정한 불후의 명곡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는 천사들의 노래가 있고 또 시몬의 찬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는 제가 작년 12월 1일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리고 오늘은 이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왜 불후의 명곡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아들인지 딸인지 또 그 아이의 이름, 또 그 아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가르쳐 준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들 아기 낳을 때 그 엄마 아빠한테 그 아기 수태할 때, 아기를 가질 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얘야 네가 이제 아기를 가질 것인데 아들이란다, 이름은 연진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천사가 탁 꿈에 해몽을 계시를 줘 가지고 예 가브리엘 천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다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 낳았습니까? 우리 영훈 씨? 아니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애를 태우다가 이제 낳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전에 세례자 요한의 수태고지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혼녀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한 번도 그 약혼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렇지만 거의 처녀가 애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처녀가 애 갖는 것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이 약혼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고, 또 경건한 그 제사장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화형을 당해야 될 그런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약혼녀가 갑자기 아기를 갖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기를 갖는다고 천사가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얼마나 기절초풍하게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지만, 처음에 그 당황한 가슴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자 요한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수태고지한 것은 이 예수님 수태고지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토록 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다 좋았는데, 아무것도 부럽고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아들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평생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들을 안 주시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평생 소원이 성취되는, 꿈에도 그리던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세례자 요한을 선물로 주겠다는 그 수태고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아버지하고 또 달리 자기가 직접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기를 가지면 한편으로는 뭐 뛸 듯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아기 가지면 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가운데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조용히 숨어 지냈지만 가슴이 터질 듯한 그 기쁨을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는 직분을 수행하다가 만난 천사로부터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는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오죽하면 그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 천사의 말을 못 믿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9달이 넘도록 벙어리가 되는 그런 벌을 받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상세히 알려주는 그런 은혜를 입은 아버지가 인류 역사상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보다도 이 사가랴가 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십사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요한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만큼은 아니지만 10년, 결혼한 지 10몇 년 만에 의사들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인공수정을 하든지 입양을 해라 그렇게 권유하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어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애가 태어나는 것만 해도 은혜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세례자 요한은 특별하게 어머니 태중에 임신하는 것부터 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그가 태어나서 하는 일은 인류를 구원하러 온 예수님의 그 앞길을 닦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된 것, 그것을 상세히 알려주었으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냥 아들 하나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는데 그 아들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해 태어나서 하는 일이 예수님의 선구자의 일을 해. 그 이상 더 바랄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사가랴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그대로 사가랴라는 것은 히브리어 스가랴의 헬라어 음력인데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냥 2만 명이 넘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가랴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구약 초대 그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내 이름이 엘리세바인데 그 엘리세바와 같은 단어입니다. 엘리사벳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이 맹세하시다 또는 나의 하나님은 풍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적어도 3군데에다가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그 맹세를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루셔도 그냥 찔끔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 요한은 이름 뜻이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이 없는 집에 경건한 부모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만 해도 자비가 풍성하지만, 이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면, 이 이름 하나하나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름이 지어졌고, 그 이름의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고 그것도 아들이 없어서 평생 마음의 짐이 되고, 다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집의 부부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 이상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자기들도 아무리 자기들 평생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실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거나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애태우며 그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 이 경건한 부부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없어 늘 허전하고 왠지 초라해 보이던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이 저 부부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말 없는 가운데 다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경건하지만 몰락한 가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세례자 요한 역시 제사장 가문의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당시에 권세를 누리던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또 제사장 중에도 아주 권세 있는 그런 유력한 집이 아니라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십니다. 이런 요한의 수태고지 이후에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성전을 나왔고 사람들은 갑자기 지성소 앞에 그 향을 피우러 갔던 제사장이 말을 못하고 평소보다 훨씬 오래 있다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비밀이 있다는 것은 다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잉태해서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수태고지를 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찬송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들은 마리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요한을 낳았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1장 5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이것이 가브리엘의 예언에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서컴시전, 요즘 말로 하자면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인데 그 할례 의식을 행할 때에는 친척은 물론이고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할례를 행할 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래서 당연히 친척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주니어 그런 식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야,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네 집에는 남자아이들 이름 요한이 없는데 왜 갑자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때에 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 것이 오늘의 이 본문 바로 앞에까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1장 65절 66절 보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것이 평지 돌출, 그냥 불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구약 성경에 3번이나 예언되어 있는 탄생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다음 세 번째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내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3번에 걸쳐서 미리 이 땅 위에 세례자 요한을 보내겠다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때가 이르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요 선물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고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아들의 이름을 가문에 전례가 없는 요한이라고 짓고 마침내 9달 넘게 벙어리로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던 그의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된 행복한 아버지 사가랴의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환희의 창가가 바로 이 베네딕투스인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 사가랴의 노래를 베네딕투스라고 부르냐 하면 이 라틴어 번역의 이 사가랴의 노래의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베네딕투스인데 이 단어가 blessed 그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베네딕투스라고 부르는데, 이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이 사가랴의 노래를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언약의 성취가 1장 68절에서 71절,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72절에서 75절, 세 번째 새 언약의 성취가 76절에서 7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그 얽힌 구약의 이야기를 다 설명하려면 아마 며칠을 계속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하나만 해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길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맺은 이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인지,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는 따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가랴가 노래한 세 가지 언약의 핵심은, 이 세 가지 언약을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외에도 더 많은 언약이 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윗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가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가 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하나님의 종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면 그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 믿고 따르라고 이 언약들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또 우리가 믿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가 이 성령 충만해서 사가랴의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지만, 예수님 태어나기 전 이 사가랴가 이 예언의 찬송을 부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예레미야와 맺은 이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앞길을 닦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노래가 불후의 명곡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에 뭐 사랑, 이별, 또 후회, 그리움, 이런 식으로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인간의 희노애락이 담긴 그런 노래, 수천만 가지의 노래 중에 한 노래가 아니라 어쩌면 인류 역사를 밝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널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장대한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이런 진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후의 명곡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불임 부부인 자기들에게 기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9달이 넘도록 말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혀가 풀렸으면 아들 이름이라도 먼저 부르고, 저 같으면 가서 아들부터 덥석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좀 이따가 정신 좀 차리고 했을 법한데, 이 사가랴는 자기 인간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그 행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만끽하겠다, 그런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가랴가 꼭 스완송, 이 백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죽는다고 하는데,
이 사가랴가 이 노래 부르고 죽은 건 아니지만 자기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신앙의 결정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 단지 자기 평생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다른 모든 것 하기 전에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도 다윗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오늘로부터 치자면 약 3000년 전에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맺은 언약이 다윗 언약인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그 재확인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다윗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될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오늘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 언약의 핵심을 사가랴는 오늘 본문인 1장 74절에 보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고 힘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새 언약은 오늘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서 맺은 언약인데,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성도의 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서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맺을 보혈 언약,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예표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노래하면서 사가랴는 아들 요한의 사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 사가랴에게 성전에서 만나서 말한 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덧보태가지고 이 사가랴의 노래에는 78절 79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아무나 이런 사가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몇 명쯤이었냐면 약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2만 명이 넘는데 24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조에 1000명이라고 치면 그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모든 제사장이 다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하려면 만약에 한 조에 800명이라 해도 4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확률상 거의 400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500년 더더군다나 없고.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할 기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가는데 그 제비에 뽑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확률이 벼락에 맞을 만한 그런 확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뽑혔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자기 아들에 대한 수태 고지를 듣고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고 이런 아름다운 부르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까닭이 그때 당시에 그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제사장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그것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가정에 이 세례자 요한을 선물로 주셨는가? 그것은 이 두 사람 부부가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평생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불복으로 그냥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뿐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스펙이 빵빵한가, 얼마나 인물이 잘 새는가, 얼마나 가문이 좋은가, 얼마나 가방끈이 긴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의 어떤 편애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정말 복 주실 만한 그런 하나님 눈에 합당한 그런 일꾼을 뽑아서 복을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예사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으면서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을 딴 데서 찾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우리 부부의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사가랴의 노래가 불후의 명곡인 까닭은 우리 사람의 희로애락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노래도 2번, 3번, 10번 들으면 나중에 신물 나고 그냥 듣기 싫어서 한동안 안 듣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성악가가 부른 그런 세계적인 노래를 할지라도 그냥 수십 년 계속해서 그 노래만 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가랴의 노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를 다 몰라서 그게 문제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그 구속사적 성경, 비블리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성경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사가랴의 노래가 얼마나 위대한 노래인가를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그냥 한두 번 듣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노래가 아닙니다. 굉장히 평생 두고 배우고 연구하고 또 그 노래에 담겨 있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애써야 할 숙제와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 담겨 있는 진정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될지 모르는 그런 놀라운 노래가 이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무슨 재미도 없고 뭐 옛날 있었던 이야기 이걸 뭐 이렇게 조립해 놓은 이게 무슨 불후의 명곡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 노래에 담겨 있는 비밀을 탐구해 가면 갈수록 이 노래 속에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의 나와 온 인류에 다 있는 이 놀라운 노래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노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무진장 캐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열쇠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무궁무진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창고를 열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어서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내가 가진 이 하늘의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유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가랴가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가랴가 일평생 적어도 70이 훨씬 넘은 그런 연세에 평생 경건하게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런 사가랴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틀림없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 자녀를 예수님 구원사에게 그 조명탄으로 또 예수님의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척후병으로 기꺼이 드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 부귀 영화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불사를 세례자 요한과 같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권력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2014년 대림절이 밝았습니다. 2014년 대림절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요긴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순결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노래, 성령 충만한 노래가 나의 노래가 돼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끊이지 않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첫 주를 맞아 사가랴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사가랴의 노래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노래이지만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열심히 배우며 깨달아 알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1년에 11달이 지나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약속하며 다짐했던 것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남은 한 달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탐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평생에 걸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도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세례자 요한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